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2월 23일 영상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감사와 매일매일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을 것과 말씀과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며 기쁨을 나눌 줄 아는 갈릴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요즘 많은 분들이 오미크론에 확진되거나 주변에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운신이 쉽지 않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대관식을 보여주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관식은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처럼 화려하거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소박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대관식을 왜 그렇게 소박하게 그려 주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뜻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린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 예수께서 요한을 찾아가서 직접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려고 하셨다면 왕가의 일원으로 태어나 화려한 대관식을 통해 왕이 되셔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냈던 세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입장을 가지겠다는 무언의 선포와도 같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과 같은 입장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의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정결의 의식이며 유대교의 성전 제의와 비교할 때 세 가지의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 유대교 정결 의식에는 제물로 짐승이 사용되지만 요한의 세례에서는 회개가 요청됩니다. 여기엔 수천 년의 전통을 바꾸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대신 지게 하고 자기는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제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내 죄를 내 자신이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어떻게 책임질까요? 바로 회개를 통해 책임지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란 깊숙이 담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 물속에 깊숙이 침전되었다가 일으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회개의 세례는 죄로 죽었어야 마땅한 옛자아가 장사되고 바꾸는 전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제사보다 훨씬 더 진실한 의미의 죄 씻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유대교에서는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정결해지지만 요한의 세례는 물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물보다 피가 진하다는 말이 있는데 왜 피가 아닌 물을 사용했을까요? 아마도 구약에서는 혈통을 중시하는 혈통주의적인 측면이 강했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물이라는 매개체가 가진 씻음의 측면을 강조한 것처럼 보입니다. 셋째로 유대교는 짐승을 통한 반복적 정결의식을 행하지만 요한의 물세례는 이례적이라는 점입니다. 기독교의 물세례가 이례적인 것은 세례 요한의 입장을 전승한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죽이는 것은 자신은 책임지지도 않고 변화도 없으면서 죄 없는 짐승만 죽이는 무의미한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짐승을 죽이는 상징이 아니라 죄를 멈추는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변화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한 번이어야 하는 것이죠. 세례를 다시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정결 예식의 전통을 끊고 기독교적인 정결 의식으로 바꾼 것은 바로 요한의 회개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을 찾아가 직접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앞서 1장 2절 3절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명을 밝힌 바 있는데 그 내용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바톤을 넘겨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톤을 넘겨받는 것이야 내가 세례 요한이 지목한 바로 그 선지자다 하고 말하면 되는 것이지 꼭 찾아가서 세례를 받아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계 올림픽에서 쇼트트랙 경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스케이트를 타면서 바톤을 넘겨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것입니다. 계주에서 바톤을 넘겨받을 때 터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그것을 결정짓습니다. 원래 계주를 넘겨받을 때 터치가 없으면 바로 실격 처리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팀은 분명 터치가 없이 계주를 운영했는데 그냥 봐준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찾아가 직접 세례를 받으시면서 내가 바로 그가 길을 준비한 바로 그 메시아라고 분명히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전통을 완전히 끊고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는 세례를 주었던 요한의 노선을 타고 메시아 사역의 시작을 직접 선포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 구절에 대한 주석에 보면 성령의 모습이 비둘기 같다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가 내려오듯이 온유하고 부드럽게 감싸듯 내려오셨음을 나타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사말이 샬롬인데 이 샬롬이 평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안녕하세요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분위기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분위기를 통해 그것이 성령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가졌다고 하면서 그 분위기가 강압적이고 날카롭다면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 성령을 사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할 때조차도 온유하게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있다고 해서 기도를 받으러 간다든지 그 강압적인 분위기에 끌려다니면 안 되겠습니다. 평신도끼리 모여서 가정교회를 요즘 많이 한다는데 아는 분이 다녔던 한 가정교회에서 한 평신도가 마치 목회자처럼 군림하면서 성도들을 막 소리치고 야단치고 협박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성도를 협박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분이지 협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지 협박을 통해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강력한 분위기를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카리스마에 압도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리스마가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 카리스마는 압도적인 분위기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선물, 즉 은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카리스마에는 따뜻한 분위기 혹은 다양한 은사, 예언이나 방언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말이지 압도적인 분위기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카리스마란 말 자체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은 비둘기 같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꾸 남을 정죄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분위기가 남을 강압으로 누르는 분위기라면 그것도 성령이 아니라 자기 성질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자랑이 많고 교만하다면 그것도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할 때 내려온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바이노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내려오다는 뜻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굴욕과 수치를 겪는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즉 낮고 낮은 곳으로 수치를 겪으시기 위해 겸손히 오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겸손해져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온유해져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라고 봅니다. 셋째로 이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물 세례에는 두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의 해석처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며 둘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과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선포입니다. 마가가 서술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은 다름 아닌 예수입니다. 예수가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마가는 어떻게 서술하고 있습니까? 첫째, 그리스도입니다. 1절에서 마가가 그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인 메시아를 헬라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퀴리오스, 즉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퀴리오스, 즉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이 불경스럽다고 생각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유일한 아들로 하나님은 아들 때문에 크게 기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을 찾아보시면 주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에 대해 항변하자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일, 자녀를 키우는 일, 세상 돌아가는 일 등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마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간단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유대인들을 현혹시키기보다 오히려 회개로의 요청이고 그들의 지지를 받기보다 오히려 고난을 감수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마가복음은 고난받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1장 첫 부분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왜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푸셔서 이 불안한 세상을 평정하시고 죄 많은 자들을 응징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고는 합니다. 그냥 확 쓸어버리시지 않고 왜 내버려 두실까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는 중이며 스스로 고난받으시고 계시는 주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길을 따를 것을 종용하는 음성임을 잊지 말고 오늘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마가와 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내 삶의 중심에 모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요즘 상황이 뒤숭숭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미크론에 확진이 되셨다고도 하고 또 우리 센터에도 가깝게 확진이 된 아이들이 있어서 그 센터를 며칠 쉬기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증세가 그리 크지 않고 또 증세가 없이 지나가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조심하면서 기도에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 강숙녀 집사님 남편인 정동은 집사의 무릎 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수술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기이지만 새벽이 밝아오기 전이 가장 어렵다고 어둡다고 하지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일날 기쁜 얼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